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새벽 한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이제 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또 어버이날하고 또 이렇게 다 겹쳐서 어버이의 그런 은혜가 더 깊은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참 이 청산도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 되셔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더더욱 여러분이 더욱 훌륭하신 것은 이 연세 이 때에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더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그렇게 넉넉한 삶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참 많은 고생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의 연배,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지신 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10년은 저보다도 형님 같은 그런 고생을 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이제 연세가 좀 적으신 그러한 분들까지도 제가 겪지 않았던 그러한 고생을 겪으시며 이 섬마을에서 살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소리를 참 많이 듣죠. 그만큼 척박했던 땅이 섬이라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청산도가 도시 못지않게 얼마든지 잘 산다면 잘 살 수 있고 여유 있게 산다면 여유 있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님들이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 엄마 아빠가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던 그 시절에는 참으로 힘들기 그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시죠. 그래서 손이 그야말로 마른 장작같이 바짝 말라있고 굳어있고 여기저기가 군살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 허리는 굽어있고 관절은 다 닳아져 걷기가 불편한 그런 몸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몸이기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늘 격려하는 격려의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은 성공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있고 세상에서 어떤 명예의 자리에 있다면 야 저건 참 성공했어. 인생 살면서 성공했어.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성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이 성공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과 참 많이 이렇게 교제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이니까 중요한 말은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길지 않아요. 많이 살아야 110년 정도 삽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40도 안 돼서 또 50, 60 어제도 보니까 강수연인가 하는 그 영화배우 아주 멋진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분 돌아가셨다고 자막에 뜯어본 뉴스에 잠깐. 그런데 여러분 55살인가 그렇대요. 한참 살아야 할 나이. 그분이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셨겠어요? 그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부름 앞에 누가 장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는 순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가는 순서는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연세가 좀 많으시면 부를 확률이 더 많이 가까워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죠? 55살짜리도 가고 또 50살 안 돼서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 성공이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의 자리에 있어도 예수 모르고 이 땅에 살면요, 그 인생이 110년 아니라 150년이 되어도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에요. 그건 진짜 실패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 실패인가? 짧은 인생길 걸어가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소원이 없어서 실패가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실패가 아니고 어떤 권세의 자리 없어서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을 모르면 그 끝은 저 지옥이고 멸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물론 척박한 땅 청산도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느라고 온몸이 망가지도록 살아오셨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고 성공 인생을 사신 그러한 분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은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하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천국 백성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성공 인생 사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 중에 감사한 일이에요. 안 믿을 이유를 따지기로 하면요,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고 10,0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요, 합리적 생각, 과학적 사고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지도 않고 수용할 수도 없는 저야말로 미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것은 그 미련한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 그 십자가 복음, 그 미련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년 6개월의 가장 긴 심무 기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중 오늘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파가 나뉘어지고 그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음탕하고 또 파가 나누어져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빠져가지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 좋은 거 아닙니까? 말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좋은 거죠. 지금 저희에게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지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보느라 그것에 빠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누구의 말과 화려함과 어떤 세상적 지혜와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 바라보다가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에만 빠져서 복음을 잊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 그 결과가 분당을 짓고 나누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갔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말입니다. 다른 데는 3개월, 몇 개월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가장 긴 시간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전후서 이 2장의 편지가 아니라 4개는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가지지만 신학자들이 볼 때는 한 4개 정도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 상황적 환경을 문구를 바라볼 때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선교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멈추어서 고린도로 교회를 향하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더 나아가 몇 개의 편지를 더 써서 그들을 가르치고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딱 보면요. 오늘의 누구의 문제 같아요? 오늘의 우리의 문제고 우리 한국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얼마나 분파 분당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섬기던 우리 고척교회, 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 모교회 거기도 지금까지 거의 문제가 없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참 아름답게 성장되어 가는 교회인데 지금 이제 2대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안수집사파, 권사파, 장로파, 또 무슨 파 나뉘어가지고 아주 그냥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이 가득했던 교회가 담임 목사 은퇴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안수집사 모임,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들의 모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아직 뭐 나누어지는 않았지만 이런 아픔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척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얼마나 많이 나누어져 있는지 몰라요. 거의 대형교회는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교회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아마 편지를 10통 아니라 100통도 쓰실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들 가르치지 않았잖냐. 내가 말이 어느라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미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지 않냐고. 십자가 외에는 가르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가르침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분파는요 1장에 보면 4개 분파로 나누어져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또 어떤 친구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그리스도파가 되면 좋은 거죠. 예수님 파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수하게 예수님 파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 다 싫으니까 나는 예수님 파일 거야. 그리고 파를 하나 또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모습들이 아니죠.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좋아.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좋아. 아니 나는 초대교회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가르침이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할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누구의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보니 파벌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1장 31절 여러분 성경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1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자랑이 한참이라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 아니야, 내가 옳아, 네가 틀려. 그러면서 자꾸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바르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그것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진 분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다 옳아요. 다 지혜롭고 다 합리적이고 다 나름 논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드러내야 할 분은 내가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도 아니고 합리적 생각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서 그 일을 이끌어가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떠한 마음, 어떠한 말씀을 전함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까?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이제 해석하고 원인과 진단과 결과를 이제 말해주기에 앞서서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천국 가려고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앞서서 그 천국은 우리가 이제 먼 훗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뒤에 이제 갈 때가 천국이고 오늘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유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답을 찾고 거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지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라는 말, 이 지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도 여러분 잘 아셔요. 그죠? 말은 뭐예요? 로고스.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당시 이 말과 지혜, 이 로고스와 소피아는 이 그리스, 바로 이 고린도도 그리스 안에 있는 거고요. 바로 그러한 그리스 안에서 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로고스와 소피아예요. 말과 지혜. 이게 철학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안에 그리스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 당시 그토록 중요한 로고스와 소피아 말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가르칠 때에 내가 무엇으로 했는지 너희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섬겼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바로 텐트를 만들며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천막을 세우듯 한 가정 한 가정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일하며 눈으로 보여주며 행위를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누구를 감화시키고 변화시킨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화려하고 말로는 뭔가 감동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니 결코 실천함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결코 그 사람들은 어떠한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당시에 로고스와 이 소피아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들먹였던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는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아시는 대로 이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한없이 더럽고 추하고 죄악덩어리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육신의 일은 아무렇게나 행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문제는 육신적 생활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 순전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를 주장하며 당시에 이 그리스 안에 있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함께 짬뽕을 해서 그야말로 희한한 이단을 만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 바로 그들의 유혹도 바로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설교를 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곡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만 단순히 읽어야 돼요. 오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고 딱 형제들아 하고 5절 마지막 하려 하였노라 끝 하고 내려가야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지혜와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내가 또 공부한 바에 의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은 말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흥미를 끄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말씀과 이러한 예배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드러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표현하는 그러한 역설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러면 이 말과 지혜로 아름답게 내가 뽐내며 회록하며 전하지 않았다면 뭘 전했던 이야기냐?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고 그분은 제사장이고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구원을 오신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 자신의 철학을 그야말로 거창하게 뽐내며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과 지혜를 듣고 그 아름다운 말들을 듣고 추종자들이 생겨야 그래야 자기들의 수입도 거기에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많아져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져야 자신의 수익이 더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그리스 사람들, 그러한 철학자들과 그러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말과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북해 할 만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이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꺼리낄 만한 미련하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했는가? 오늘 보면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심히 약하고 두려워 떨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제가 조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말이 원래는 시제가 어떤 말이냐면요, 너희를 향하여 갈 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간 걸 아니에요. 미래로 이제 너희들을 향해 갈 때인데 그 가기 전에 어떠한 한 행위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면요 있어요.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217페이지가 되겠네요. 한번 잠깐 보시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 자,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아덴에 갔는데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도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땅이죠. 고린도도 바로 그리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땅에 고린도를 가기 전에 아덴을 잠깐 들렸는데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는 거죠. 분이 또 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이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결코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따지고 말을 걸어온다면 나도 그 정도는 이미 다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당신의 최고의 어떠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러한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율법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율법에 능통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딸릴 일이 없으니 너희들 그러면 말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할 거야 하고 말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의 결론이 뭡니까? 격분해서 변론을 했는데 18절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학파와 사람들과
바울과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격분해서 변론하고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지금 잘한 거예요. 자기들이 도저히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백기를 들면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억지를 피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 잘한다 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예. 여러분 사실 이제 누군가 말싸움을 해가지고 말에 지면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알고 보니까 그러고 되돌아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로 실컷 싸웠는데 내가 결코 틀린 일이 없고 그런데 말로 실컷 싸우는데 이 사람 말빨이 좀 더 센 거예요. 상대편 말빨이. 그러면 내가 말빨이 좀 딸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죄송해 미안해 내가 잘할게 용서해줘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 없어.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강단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용어라서 참 쓰긴 한데 너 그거 굵어 그리고 나는 이제 가는 거예요. 수용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가마 간복이 있는 게 없어요. 실컷 말로 지금 격론하고 변론하고 오늘 이제 말싸움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뭔 말 하겠어요? 또 하나의 신, 또 하나의 신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구만. 우리 신 엄청 많아. 그러면서 되돌아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예수와 부활을 제대로 전했을까요? 아니면 분해서 막 억울한 심정으로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성을 약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 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니 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면서 막 이렇게 분한 마음, 격분의 마음으로 지금 막 이게 쟁론을 펼쳤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막 그리고 싸우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격론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을 전했으니 거기에 무슨 감동, 감화가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신 하나 더 세우려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아섰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덴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못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덴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덴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덴 교회는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왜?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가기 전에 이 아덴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갔는데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격분해가지고 변론하며 논쟁을 하다 보니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실패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너희들한테 말씀 전할 때 왜 그런지 아냐 이놈들아? 그러는 거죠. 내가 아덴에서 이 말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논쟁하다가 내가 교회도 못 세우고 실패의 경험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 너희들도 똑같은 그리스 아니야. 지혜의 도시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너희들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 지혜로 철학으로 너희들 이야기하고 가르쳤다면 논리적으로 너희들 가르쳤다면 아마 너희들도 아덴 사람들과 똑같았을 것이기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지 못한데 그 실패의 경험으로 너희들에게는 조심조심 두려워 떨면서 그야말로 어린 새싹을 다루는 농부의 심정으로 어린 생명 하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양육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는 용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실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여러분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로고스와 소피아, 참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한다고 하는 철학자처럼 말하지 않았어. 나는 초대교회 그렇게 너희들 유혹하는 영지주의자들처럼 말하지 않았어.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도 말하지 않았어. 나는 또한 내 말, 내 지혜, 내 실력으로 너희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어. 다만 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도구된 그러한 삶만을 살았다.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러나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어떠한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볼 때는 좀 거룩하고 뭐 좀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사는 저희 딸이나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니 약간은 포장이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잘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저 한 목사 믿었던 예수님 저 엉터리구만. 에이, 그런 예수님이라면 안 믿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입니다.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100% 실망할 확률이 많아요. 100%는 좀 너무했죠. 그래도 조금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실망하면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이건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었네. 더 좋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 딱 뒤돌아서서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이제 그 사람 그러한 분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드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통로로서 쓰여져야 하는데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가르친 제자야. 내가 뭐 어떻게 했던 사람이야. 내가 뭐 이렇게 했던 거야.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대에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2대, 3대에 들어서는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전부 쪼개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1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르치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손가락을 바라본 거예요. 목사님 손가락 너무 멋지다. 야, 일 잘하게 생겼다. 뭐 그러면서 손가락만 보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본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선 사람은요 다 죽어져야 할 사람이에요. 없어져야 할 사람이에요. 거기에 드러나야 할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담임 목사나 무슨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야 할 때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거기에 뭘 따라다닐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목회자예요. 자기를 따르도록 내가 나를 따라하고 막 자기를 따라서 자기가 막 부리는 어떤 종처럼 그렇게 되면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아져.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파, 뭐 또 장로파, 무슨 권사파, 안수파, 뭐 이런 파벌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앞선 자들이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늘 겸손해져야 되고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 목회자를 따라다니고 목회자를 막 숭상하고 숭배하는 분위기로 가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목사를 뭐 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면 무슨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요, 잘못 가르친 데서 나온 거예요. 다 구약의 말씀 인용해가지고, 목사 잘못되면 3대가 망해. 막 그런 설교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봐봐, 누가 목사 대들어가지고 그렇게 죽었대잖아. 막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겁니다.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뭐 공부한 거 그것뿐이에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무슨 뭐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은 훨씬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시고 다 박사님 아십니까? 제가 이런 분 앞에서 뭐 설교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분야에서 3년 동안 좀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고 따라올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저 도시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숭배하고 따라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따라갈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거지 누구파 나눠져 가고 가는 길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한 개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 흠결 있는 연약함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 아픈 소식 가운데 아파하며 그 문제를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참된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외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사람 되어 전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